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힐탑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다가 다시금 안식의 첫 시간 모여서 첫 시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안식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힐탑교회 몸이 불편한 주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모두에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 그들 마음속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인도하신 가운데 이 안식을 복되고 존귀하고 즐거운 날로 우리 다 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이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구원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잘 결산하는 방법. 인생을 잘 결산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이 제목으로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하는데 그거보다도 평상시에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을 떠날 때 편안하게 눈을 감는 방법. 저는 이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또 딴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임종하는 걸 좀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편안하게 임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임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벌거숭이로 와서 벌거숭이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벌거숭이도 없는 상태에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왔다가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면 거의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와서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요. 예, 공부를 많이 했건 아니면 안 했건 재산이 많건 적건 세상에 명예가 있건 없건 뭐 다 부질 없는 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갈 때는 자랑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빼놓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아멘. 요즘에 때로는 그 어떤 큰 행사나 어디나 가보면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배설물입니다. 근데 네. 배설물을 가지고 자랑하면서도 그게 배설물인 줄 모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배설물을 만드느냐고 고생하고 배설물을 저하느냐고 시간 들이고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자랑거리 다 해도 4, 500년만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석도 저는 옛날에 비석에다 새기면 오래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비 맞고 바람 오고 얼고 춥고 그러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좀 인생을 바라볼 때 좀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거기다가 신경 안 쓰면 다 성공한 것 같더라도 그냥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이 좋고 또 운동을 잘하고 그래서 뭐 금메달을 따고 뭐 다 해도 그냥 가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거 인생이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성공했어도 그거 실패하면 뭐 소용이 없어요. 좋은 유치원 다니고 프리스쿨 다니고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고 대학 다니고 뭐 공부하고 재산 쌓고 뭐 이 경력이 화려해도 그거 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입니다. 네. 뭐 하지 않으면 nothing.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씨앗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거는 큰 성공입니다. 아멘. 지구 땅덩어리를 갖는 거, 태양계 다 갖는 거, 은하계 다 갖는 거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겁니다. 진짜 그게 값어치.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눈이 일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그냥 이슬로 사라질 것에 시간을 거의 다 씁니다. 돈을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데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하신 모본 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보존하셨다가 일요일 아침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 가상칠언의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전에는 다 이뤘다 얘기를 하시고 7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본인이 이 세상을 인정할 때에 아무 마음의 부담감 없이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날에 아니면 새벽에 다시 잘 잤냐 하고 와서 깨우실 때 일어나면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마취를 하고 그래서 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다 아버지에게 의탁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인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유일의 모범이십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모본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모본은 다 흠이 있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때로는 다니엘도 본받고 아브라함도 본받고 엘리야도 본받고 하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늘나라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나 에녹을 본받는다 할지라도 엘리야나 에녹을 100%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일에 100% 본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에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전기를 읽고 책을 읽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진짜 전기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딱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수없이 많은 집회가 있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빠지면 수없이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와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부분을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디모데 후서도 기록했는데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감옥에서 기록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1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나의 의탁한 것을 내가 맡긴 것을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한평생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으며 누구의 인도를 따라왔으며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곧 돌아가게 될 텐데 세상을 떠날 텐데 그의 영혼을 누가 지키실 줄을 알았습니다. 화이부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평상시에 많이 암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한 성경절입니다. 나의 의탁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도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 더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인데요. 십자가 옆에 강도가 둘이 못 박혔는데 첫 번에는 둘 다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조롱하다가 마지막 바로 죽기 전에 그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지만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실 때에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사정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냥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의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 합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밖에 못 받지만은 이 죽어가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을 만한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별별 걸 다 했지만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 우주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모든 비방을 멈추고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적인 고통은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는 진정으로 성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살펴봤냐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영생의 수확을 받는다라는 걸 알면 정말로 잘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를 생각한다 보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별 염려가 없지만 자녀들의 장래를 바라볼 때에 정말 자녀들 때문에 세상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몸부림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좀 다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것과 때로는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살아있어서 계속 제공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제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친척도 없고 친지도 없다 그럴 때 참으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이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는 돕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형제 자매나 내 자녀를 주님이 돌보시면 내가 한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힘을 합쳐서 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돌보는 것보다 주님은 더 잘 돌보시며 더 능력이 많으시며 더 살아가십니다. 그러니 뭐해요? 주님께 신뢰하면 와 주님이 더 잘해주시네. 그런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그가 주님을 신뢰하던 훈련을 안 쌓았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주님이 먹여 살리기에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주님도 안 돌보아 주시오. 그러니 뭐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더 살아서 내가 돌보아 주어야지. 그런데 돌보아야 주어야지 하는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떠납니다. 친척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나고 안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걸 빨리 깨닫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나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에게 뿌리가 박혔는가 안 박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 박동을 했는데 그 심장 박동이 한평생 쉬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계속 상관할 것 없이 뛰게 했어요. 여러분 심장이 울그러졌다 펴졌다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가죽을 가지고 몇십 년 하면 가죽은 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한평생 그렇게 뛰고 저걸 했어도 조금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밥을 먹으면 밥이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내 자녀들은 내가 돌본다. 아닙니다. 내 자녀를 내가 돌보지 않고 주님이 그 영혼에 호흡을 주장하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고 한평생을 돌보십니다. 나는 다만 위탁 관리자입니다. 위탁 관리자. 그래서 자녀들은 엄밀한 의미로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해요? 너에게 부탁한다. 내 자녀인데 내가 좀 관리해달라. 그러면서 관리해 주는데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주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훨씬 크시다. 주님은 나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돌보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에 익숙하게 됐고 생활화됐으면 자녀들을 두고서도 세상을 정말 너무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해주십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것은 안 돼 하지만 주님은 잘 돌보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들죠. 그 다음에 이삭을 들죠. 그 다음에 야곱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삼총사를 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야곱은 20년간을 처가살이 합니다. 그런데 처가살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불철주야로 양돌 보고 염소돌 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잘못돼가지고 그 언니 동생을 함께 데리고 삽니다. 근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얼마나 아주 싫어하는지 언제든지 죽일 태세로 있었습니다. 외삼촌도 말도 아닙니다. 아니 외삼촌인데 글쎄 외삼촌이 외삼촌 노릇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년 살고 진짜로 새벽에 밤중에 떠납니다. 인사도 못하고 성별회도 못하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근데 돌아오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북쪽에서는 외삼촌이 추격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유다 형님이 에서입니다. 에서 형님이 군사를 이끌고 또 쫓아옵니다. 북쪽에서는 외삼촌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형님의 군대가 오고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이니 뭐니 다 강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밤중에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외삼촌의 군대가 오면 외삼촌의 군대를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에서의 군대가 오면 에서의 군대를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홀로 있을 때에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말하기를 씨름했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또 레슬링 했다 그러는데 씨름이나 레슬링이 한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마자 상대방에서 탁 치니까 야곱의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나를 붙드는 사람은 나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온 사람이다. 만약에 축복을 베풀려고 오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밤에 벌써 덧쳤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끝까지 야곱의 입에서 뭐예요?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그는 깨닫고 살려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때는 어떻게 할지 아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축복을 안 베풀 수가 없습니다. 축복 베풀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축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도와준다. 형님 잘 만나게 해준다. 그럴 때 마음속에 그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왜 평화가 흘렀습니까? 주님께 그의 영혼을 의탁했을 때.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잤습니다.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때로는 조금씩 절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픈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더니 에서의 군대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 야곱의 가족을 돌보는 군사로 바뀌었습니다. 적군의 군사에서 돌보는 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얼굴이 첫번에는 원수의 얼굴 같았었는데 야곱을 만났을 때는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라는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역전시켰습니다. 야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축복은 모든 재난이나 어려움에서부터 완전히 재난이나 어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을 할 것 없이 어떤 때라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 그거 깨달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분명한 것은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 본인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닮게 되는 것, 그게 성공이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형님들한테 도시락 주러 도단까지 갔는데 뭐 했습니까? 그를 붙잡아가지고 우물에다 집어넣고 점심밥 안 주고 형님들끼리 요셉이 싸간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를 우물에서 건져가지고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17살에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아버지하고 성별에 한 번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애굽으로 가는 이 사정을 누가 알랴? 형제들은 다 이제 팔았기 때문에 안 알립니다. 아버지가 알까? 아버지도 모릅니다. 동물들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알까? 달이 알까? 별이 알까? 태양이 알까? 그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수없이 고생하며 일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해둔 말을 잘 기억합니다. 내가 베델에서 저 하란으로 갔다가 20년 처가 살아면서 고생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할 것 없이 분명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근데 이 얘기를 요셉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요셉은 체험할 때가 됐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말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아버지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나는 애굽에도 모시고 간다. 내 한평생 모시고 살겠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런데도 창세기 읽어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서? 감옥에서. 근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그러면 구출함을 받아야 되죠. 구출함을 받지 못하고 꿈에서 어떤 사람이 부탁해서 해줬는데 풀려나가주는 꿈을 완전히 또 잊어먹었습니다. 갈수록 이건 태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단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게 아주 몸에 완전히 뼛속 깊숙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서 눈을 감습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에서 임종할 때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왜? 자기가 한평생 믿어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뭐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실 거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저 헤브론 아버지의 무덤에 나도 묻히게 해달라.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애굽에서 세상 떠나 어디서 세상 떠나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있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자녀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염려했다고 하면 신앙생활 때문에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 안에서 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본인에 대하여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녀들에 대하여도 염려 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장례 지낼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를 지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장례식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장례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딘지는 장례식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아무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로의 말씀을 찾는다 할지라도 위로의 말씀을 찾을 길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례식에 가면 인간은 정말로 한 줌의 작은 사람인데 한평생 지나다가 인생은 의미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뵐 것을 확신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허전히 거짓말 같고 안 하자니 유족들이 마음 아파할 것 같고 그러니 위로할래도 위로가 안 되고 위로 안 하자니 장례식이고 그러니까 어물쩡 하다가 그냥 슬며시 그냥 끝나버립니다. 정말로 확신이 없는 장례식이 됩니다.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한번 조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해도 마음이 편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봅니다. 원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은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뭐 100% 의롭고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주님을 따라서 신실히 살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사는 동안에 메시아를 보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27절부터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28절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런데 이 말은 자세히 읽어보면 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시 읽습니다. 시몬이 지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안고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품에 품었습니다. 와, 마리아, 요셉 빼놓고 가족 빼놓고 어느 누가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에 품었다고 그랬습니다. 와,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29절과 30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것보다 더 큰 낙은 없습니다. 뭐 할 때?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뵙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시므온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천지창조로부터 재림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분을 내가 보았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안나에 관한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런데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결혼 생활하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당시에는 보통 조언을 해서 한 15세 정도에 결혼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 7년이라고 하면 15세에다가 7년을 더하면 22살쯤 돼서 남편을 여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되냐면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 이 그때가 돼서 84세가 되었는지 아니면 과부가 된 것만 84세가 되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을 떠나지 주야로 금식하며, 이 주야로 금식했다는 말은 낮과 밤에 금식했다는 말은 하여튼 언제든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84세가 되었는데 그때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속량할 구속주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38절 앞부분에 말합니다.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 보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했고 수없이 역사해왔던 그분 메시아를 보다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몬과 안나는 평상시에 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언제 때로는 우환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쁩니다. 우리 흔히 하던 말 있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항상 기쁘다는 말은 항상 건강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항상 돈이 많다는 얘기도 아니고 항상 뭐든지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와다시 와우레시 와다시 와우레시 와다시 와우레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예스모레시 그러나요? 네, 예스모레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니까? 我唱快乐，我唱快乐，我唱快乐，唱唱快乐。 그러니까 我唱 나는 항상 창창 快乐 항상 기쁘다. 我唱快乐，我唱快乐，我唱快乐，唱唱快乐。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요? 감사해라. 예? 감사해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감사해라.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또 저버리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되 더욱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되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온 심령을 다해서 주님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도 후회하거나 마음속에 원한이 없이 잘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예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을 잘 돌봐주시는 주님을 늘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항상 기쁨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주님이 과거에 주셨습니다. 현재도 주시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